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요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명선 업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여 포세븐의 비전을 이루는 생명의 공동체. 우리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여 포세븐의 비전을 이루는 생명의 공동체. 이삭이 포세븐의 비전이 뭐죠? 용인의 7교회, 한국의 70교회, 전세계 700교회, 7,000 셀리더를 세우는 게 우리 포세븐의 비전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용인의 7교회, 한국의 70교회, 전세계 7,000 셀리더 세우는 게 마지막에 7만 성도까지 포함해서 우리 포세븐의 비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9장 8절에서 11절. 강사님이 수도원에 기도원에 가서 12시간 정도 기도를 했어요. 철야를. 그러니까 목이 지금 많이 좀 안 좋아요. 좀 여러분 이해를 해주고요.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 9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은 722페이지 있어요. 에스라 9장 8절에서 11절. 여러분 왜 에스라가 이름이 에스라인 줄 아세요? 여러분 예배 드리기를 에스라, 그래서 에스라입니다. 자, 9장 8절에서 11절 다 찾았나요? 우리 영상 보고 있는 친구들 찾았어요? 네, 성윤아 찾았니? 자, 제가 8절 읽고요. 여러분 9절, 10절 제가 읽고 11절 다 같이 천천히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현장 예배가 지금 시작이 됐어요. 오늘부터. 그래서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찍고 있는 겁니다. 꼭 기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한계에 벗겨주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어림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땅과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2020년 생애 최고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랜만에 해서 잘 안 되나 봐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2020년 생애 최고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노트를 준비해 주시고요. 카메라 잘 나오겠죠? 이제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세상, 어떤 세상이냐면 물이 코로
나와요. 그 중에서 물이 나와요 빼고 와요 빼고 뭐죠? 코로나. 코로나 이전 시대와 코로나 이후 시대로 나뉘어집니다. 코로나 이전 시전에는 여러분 마음대로 예배 드리고 마스크 안 써도 되고 친구들 악수해도 되고 심지어는 침 뱉는 친구들도 있었고 코딱지 파는 친구들도 있었고 다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시대는 어떻게 됐죠?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스크 써야 되고 소독해야 되고 다 떨어뜨려야 되고 예배도 우리 몇 달 못 드렸나요? 2달 동안 못 드렸죠? 그쵸?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 때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때가 환란의 때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로 글씨가 잘 안 보일 텐데 환란의 때가 있습니다. 이 기간은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신학자들은 이제 세대주의라고 하는데 좀 어렵지만 7년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근데 동의하지는 않고요.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환란의 때를 이기고 승리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어디로 들어가죠?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2달을 견디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교회를 떨어지고 탈락하고 나오지 않고 영상으로 이렇게 하는데도 예배드리지 못하고 아예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는 어떨까요? 더 심하죠. 그래서 성경에는 무려 3분의 1 정도 되는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우두두두두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알고. 그리고 떨어지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쭉정이. 네, 쭉정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남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는. 지금 여러분은 이제 코로나 이후 시대를 살아갑니다. 코로나 이전 시대랑은 전혀 달라지는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금 몇 년이 될지 몰라요. 강사님 예상에는 내년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빠르면 올해 안에 백신이 개발돼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게 코로나가 생겼나?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물론 중국에서 우한이라는 곳에서 넘어왔죠. 그렇죠? 왜 생겼는지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강사님은 예배 시간, 설교 시간에 다른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쓸데없는 얘기, 엉뚱한 얘기, 헛소리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얘기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보시면 마지막 때가 있는데 21장이네요. 21장 10절에서 11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한 말 아닙니다. 자, 다 찾았나요? 신약성경 132페이지에 있어요. 제가 10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 11절을 읽으면서 지금 상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알겠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오케이. 뭐가 있다고요? 기근과 전염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뭐를 생각해야 되냐?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졌구나. 언제 오실지 몰라요. 강사님도 모르고 심지어는 예수님조차 몰라요.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근데 멀지 않았구나. 가까워졌구나. 주의 징조라고 합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성경 어디를 읽었죠? 여러분 예배 나오기를 어떻게 알아? 에스라. 그쵸? 에스라입니다. 이 에스라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좀 어려워도. 왜냐하면 이 역사적인 배경 없이는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노트 펴서 잘 적어 놓으세요. 강사님이 지난 1월부터 4월 동안 굉장히 어렵고 딱딱하고 신학대학원 1학년 수준의 이야기를 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잘 생각하세요. 앞에 다 자르고요. 자, BC 586년. BC는 뭐라고 했어요?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예수님이 오신 후. 몇 년도인가요? 2020년. 정확하진 않아요. 하지만 기원 전, 기원 후가 다릅니다. 기원 전에 586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남유다. 그리고 북쪽에는 무슨 나라가 있었죠? 이스라엘. 이미 북이스라엘은 BC니까 이제 글자가 커지면은 더 오래 가는 거잖아요. BC 722년에 어디 나라? 앗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이제 무슨 나라만 남았어요? 이스라엘에? 남유다만 남았죠. BC 586년에 어떤 나라가 쳐들어왔죠? 바벨론. 바벨론은 지금 어느 지역이냐? 이라크 지역이에요. 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뭐로 끌려갔어요? 포로. 몇 년 동안? 70년 동안. 자, 근데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도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강사님 성경을 읽다 깜짝 놀랐습니다. 고레스라는, 스 빼면 고레죠? 네, 고레만큼 큰 왕이 있었어요. 어느 나라 왕일까요? 페르시아. 왜 페르시아 왕이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페르시아는 지금 이란 지역이죠. 이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면 우리 성경 읽어도 잘 몰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가 이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 고레스라는 왕이 있는데, 이 성경 다 나오는 얘기예요. 고레스라는 왕이 어떻게 하냐면, 자, 이제 니네 다시 니네 나라로 돌아가.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칭령. 그러니까 왕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언제냐면 BC 538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586년에 포로로 끌려갔죠. 그렇죠? 그리고 538년에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보냈잖아요. 포로에서. 하나님은 몇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거라고 예언하셨죠? 70년. 계산해 보세요. 저 수학 잘 못하니까. 몇 년이에요, 빼면? 48년밖에 안 지났잖아요. 그렇죠? 22년은 어디 갔죠, 나머지? 하나님 말씀 틀렸나요?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 성경을 볼 때 왜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강사님 찾아봤어요. 그 이유가 딱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자, 이제 포로로 귀환을 하는데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합니다. 적어놓으세요. 1차는 수룹, 따라해보겠습니다. 수룹바벨. 2차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구? 에스라. 3차는 누굴까요? 느헤미야. 느헤미야. 자, 그런데 언제 70년이 되냐? 자, 586년에서 70년을 빼면 몇 년인가요? 516년이죠. 그쵸? 하나님이 약속한 때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이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70년은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 때가 아니에요. 언제예요? 성전을 재건한 때. 재건이란 말은 다시 세웠다는 거죠. 옛날에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어요. 근데 쳐들어와서 다 망했죠. 그 정도는 아니지만 성전이란 건 교회를 말합니다. 다시 에스라가 성전을 세우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웠어요. 강사님 직접 가서 봤습니다. 성벽은 돌이 아니라 흙으로 단단하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516년에 에스라가 성전을 재건한 때 70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통해 뭘 알 수 있냐? 진짜 포로에서 귀환한 때는 언제예요? 성전이 회복된 때.
그렇다면 우리로 적용하면 무엇일까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할 점은 예배가 회복된 때, 그때가 진짜 포로에서 귀환한 때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몇 달 만에? 2달 만에. 그쵸? 이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현장 예배 드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배가 회복되는 때가 진짜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어떻게 하고 있냐? 다시 돌아와 보세요. 에스라로. 이 에스라는 10장까지 있는데 결론이 어떻게 끝나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에스라의 슬픈 결론. 다시 한번 에스라의 슬픈 결론. 아니, 에스라를 통해서 70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나서 포로 귀환하고 성전도 세우고 예배도 세웠는데 이렇게 기쁜, 그죠? 감격의 에스라서죠? 저는 이거 읽으면서 눈물이 막 펑펑 났어요, 강사님은. 그리고 읽으면서 우리가 포로에서 잡혔던 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70년뿐만 아니고 영원한 자유와 해방을 얻었어요. 그쵸? 그게 뭐예요? 구원을 얻은 거죠. 영생을 얻었죠. 자, 근데 왜 슬프게 끝날까? 이유는 하나예요. 뭐냐면 10장에 보세요. 혹시 제목이 있는 선생님들이랑 친구 있나요? 성경책 보세요. 18절 욕한 거 아닙니다. 18절 위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제목이 있는 사람 있어요? 10장 이방 여자와 결혼한 남자들. 이게 무슨 말이냐? 좀 어려운 말이죠. 자, 포로에서 귀환해서 성전도 재건됐어요. 에스라는 교수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학자예요. 그리고 목회자예요. 신학대학원 교수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말씀을 전하니까 성도님들이 70년 만에 돌아왔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막 2달 만에 와서 예배드리니까 지금 어때요? 눈물이 하나도 안 나죠? 그렇죠? 네, 저는 막 감격이 막 찹니다. 아침부터 설렜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그리고 막 처음에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 있는 원래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을 해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딱 하나.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뭐가 있었어요? 우상. 그쵸? 이 우상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는 포로에서 70년 만에 귀환했으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우상을 다시 섬기는 거예요. 왜 포로로 끌려갔어요? 70년. 왜? 우상을 섬겨서 끌려갔죠? 근데 다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은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회복시키냐? 이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유일하게 희망을 가져야 될 유일한 한 분은 누구냐?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욕한 거 아닙니다. 18절에서 19절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찾았나요?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고향이 어디실까요?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베들레헴은 빵이란 뜻입니다. 그 빵은 우리가 먹는 그런 빵이 아니고 주식이에요. 근데 굉장히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나셨는데 고향은 어디시죠? 나사렛입니다. 나자렛이라고 합니다. 나사렛 빌리지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굉장히 가난한 동네에 태어나셨는데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직업이 뭐였어요? 이사가?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목수였어요. 코 올리게. 그쵸? 그러니까 고향에서 어떻게 됐어요? 배척이라고 하죠. 쫓겨납니다.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우리 18절, 19절 이거는 선지자 이미 이사야가 예언한 글이에요. 예수님이 이루신 거죠. 제가 18절, 여러분 19절 읽고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제가 18절 읽을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자, 19절에 주의 뭐라고 적혀 있어요? 조은혜 은혜의 해 이렇게 적혀 있죠.
저 이제 성경 보면 은혜하면 이제 조은 쌤이 딱 떠올라요. 은혜. 자, 은혜의 해. 이 은혜의 해가 뭐냐면 적어 놓으세요. 희년이에요, 희년. 따라해 보겠습니다. 년. 네, 말 잘해야 돼요. 희년. 희년이 뭐냐면 이스라엘 필습 중에 49년마다 한 번씩 노예들을 해방시킵니다. 50년 만에. 49년에서 50년 만에. 근데 예수님은 49년, 50년 만에 또 70년 만에 포로에서 귀환해서 해방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해방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에스라가 성전을 재건하고 이방 여자들과 결혼한 슬픈 결론으로 끝났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 이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딱 한 가지 소망밖에 없습니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이 누구를 보내주신다 약속하신 줄 아세요? 우리에게? 바로 성령님. 이 에스라 당시에 말씀은 전해졌어요. 근데 뭐가 빠졌어요? 성령의 능력이. 그래서 우리의 새안교회의 사명선언문 포세븐의 비전은 무엇이죠? 말씀과 성령의 능력. 이건 두 날개와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뭐의 능력? 성령의 능력. 강사님 수도 가서나 12시간 철야하면서 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만 하면 물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겠죠. 하지만 무엇이 함께 가야 되죠? 말씀이 가야 돼요. 그리고 무엇이 함께 가야 되죠? 성령의 능력. 여러분 이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 코로나를 잘 이겨내고 극복하고 끝까지 승리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알고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린 친구들도 이 두려움을 뚫고 나오세요. 함께 현장으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성인아 다음 주에 보자. 캠프 잘 갔다 와. 자 그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 말씀을 보면서 에스라의 슬픈 결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에스라가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이 모든 것들이 이루었지만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 포로가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영원한 해방자, 영원한 희년을 선포하시고 영원한 포로에서 해방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코로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유일한 희망임을 믿으며 주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잘 극복해내며 또 마지막 때 환난의 때도 잘 이겨내서 알고 우리 모든 신앙인들 쭉정이와 같은 신앙인들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때를 견딜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아픈 친구들 성령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가정, 자녀, 직장, 사업터자 우리 부모님들, 선생님들 능력과 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예배를 회복하였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와 전 세계 모든 또 믿지 않는 이방인들까지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지 못했습니다. 형식적으로 드렸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워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교만한 마음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능력과 지혜로 우리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또 우리 해피키즈를 통해서 믿지 않는 친구들 전도하고 영혼구원의 사명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은 우리 해피키즈 선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오른손을 주먹을 쥐어보겠습니다. 네, 원래 현주쌤이 하는데 오늘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먹을 쥐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우리가 악수하는 거는 좀 어렵고요. 옆에 사람과 이렇게 주먹으로 한번 쳐보세요. 이렇게 주먹으로 인사해보세요. 네, 인사. 우리 인사법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발로 해도 괜찮고요.
좋습니다. 자, 해피퀴즈 선포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면 여러분 따라서 해주면 되겠습니다. 복의 통로 해피퀴즈. 사랑으로 세명전도. 학교를 주님께로. 용인을 주님께로.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로. 세명전도 내가 한다. 세명전도 내가 한다. 세명전도 내가 한다. 박수!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5주간 매주 토요일 5시에 강도사님과 또 3명의 친구들이 함께 교회에서 해피 퀴즈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함께 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줌으로 실시간 해피 퀴즈를 촬영을 합니다. 예배처럼. 그래서 온라인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함께 또 참여했으면 좋겠고, 마지막 6주차는 해피 페스티벌로 함께 드려집니다. 이 코로나 때가 가장 전도하기가 어떻게 보면 쉬운 때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알았거든요. 우리 힘으로 될 수 없구나. 우리 힘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없구나 알았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누구를 전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지금이 딱이에요. 7월 12일 해피 페스티벌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꼭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고요. 2부 순서는 암송 말씀 꾸미기로 우리 선생님들께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이제 헌금 시간인데요. 우리 헌금을 누가? 네, 우리 헌금위원 혹시 있나요? 따로 앉으면 네. 자원에서 한번 받겠습니다. 우리 현장에 이삭이, 채준이, 또 채은이, 채민이, 우리 다은이, 영호 어디 갔나요? 네, 영호 있었는데 선생님들 다 오셨어요. 그리고 혹시 자원하는 친구 있나요? 헌금이요. 네.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박지 선생님이 자원하셨습니다. 박수 보시겠습니다. 박수. 자, 오늘은 무반주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친구들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도르카스를 위한 쯔다까 또 혹은 온라인으로 예배 헌금 드리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반주자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여러분 지금 현장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다음 주에 꼭 와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주해 주세요. 우리의 가장 귀한 보물 아낌없이 기쁘게 드려요. 소중한 사랑 곱게 담아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선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2달 만에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회복되어진 것은 고레스 왕이 포로에서 귀환한 때가 아니라 성전이 재건되고 예배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2달 만에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19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시기를 잘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건강하게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야베스에 계셨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모든 가정과 자녀 또 우리 선생님들의 자녀들 또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한국교회 세계에 모두 흩어져 있는 우리 백성들 또 모든 이방민족들까지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시작된 해피퀴즈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권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모두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어 나가며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여
포세븐의 비전을 이루는 생명의 공동체 우리 유초등부 또 유치부 아이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과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유초등부 유치부 공동체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